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돌아가는 길이라고. 맞아요.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저희가 진짜 기도함으로 그리고 초교파적인 그게 굉장히 와닿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정치 이념을 떠나서 우냐 좌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번 그렇죠. 사건은. 저희 오늘 주제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였으나. 괄호 열고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예배자인데 괄호 열고 네. 애국애족. 애국으로. 왜냐면 이 예배자,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고 예배자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연락을 진정하고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로 이제 저희가 했는데 이거를 이제 괄호 열고 애국애족에 대해서 사실 급하게 급하게 저기 바뀌었죠. 저희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국인지라 맞죠. 이 얘기를 그냥 넘어가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적인 어떤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한 애국애족의 마음이 다시 조금 불붙는 시기가 아닌가. 실제로 그 지금 일어나는 시민운동 안에 보면 기독교 그 청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소망을 많이 느꼈어요. 갔다 오셨죠? 갔다 왔죠. 이게 방영될 때는 우리 모두 갔다 온 상태. 그쵸. 우리 갔다 왔잖아요.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현재까지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시위대라고 표현을 하지 뭐 어떤 청년들이다, 뭐 시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진짜 한 7할, 8할 정도는 20, 30대 청년들이었어요. 서울 청년들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도 올라오셨다는 소식이. 해외에서도 막 맞아요.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오시고 오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외 친구들도 막 엄청 주목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막 좋아요 누르고. 그래서 이 시작점이 결국에는 좌우 진영 어떤 아젠다가 아니라 투표권. 맞아요. 그죠? 기본 권리. 그래서 이 투표권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올바른 시민운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그 이 선거 당일 그 낮과 그 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를 많이 느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세우셨고 또 이 나라가 그냥 태어난 나라가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요즘 내가 꽂혀 있는 것들 질문을 이거 다 통일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인지라. 그죠? 내가 이제 꽂혀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우리 전 국민의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감사하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달부터 이 건국 나라를 세운 왜냐면은 제가 요새 꽂혀있던 게 이제 출애굽 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였잖아요. 2000년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신분제도 6.25 사상 그래서 그 이호 목사님 광고 그거로 이제 보면은 되게 사실적으로 막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고 맞아요. 그런 어떤 문화권 안에서 양반들 중에 양반이었던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국가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옛날부터 불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참 다시 하여금 그게 괜히 지어진 별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 그 우리나라
아까 수메르어, 그러니까 세계 최초 언어랑 제일 우리말이 제일 똑같고, 그리고 그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에 그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제 노아 자손한테 너네는 이제 동쪽으로 옮겨라라고 했을 때 노아 자손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던 중에 그 어떤 무리가 이제 이끌어가지고 동쪽에서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 멈추고 바벨탑을 세웠는데 동쪽으로 계속 간 무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와 어떤 역사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살짝 나눴는데 사실 교회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제가 어제 그 집회에 나가서 예, 잠깐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어떤 자매님이 계세요. 그분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만약에 정치와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거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세우셨으며 왜 모세를 세우셨으며 왜 에스더와 다니엘을 사용을 하셨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뭐 논란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특정 사상과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의 어떤 역사와 이런 정치. 정치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기 다 있어요. 때문에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맞아요. 근데 BY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왜 그분이야? 아니 그 투표권, 자신의 투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그거고? 맞아.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게 왜 그거냐라는 그 소신을 또 밝히셨더라고요. 그 삐죽머리 하시고 진짜 리얼 힙합이네. 그게 리얼 힙합이지. 진짜. 별로 없죠, 진짜. 세상에서 세상일 하면서 그런 소신을 음. 밝히시는 분이 많지 않죠. 진짜 용기 있는 것 같아. 왜 각오하셨다 그랬잖아요. 각오했다, 자기는. 본인은.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봤다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 어떤 외압이 있는지. 근데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케줄 취소도 많이 되고. 근데 이건 또 다른 방향의 핍박이지 않나. 그치, 핍박이지, 진짜. 핍박이죠, 이거는. 뭐 옛날처럼 막 고문하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쵸. 그렇게는 안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핍박, 맞아. 탄압인 거지. 그래서 요즘 꽂혀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자면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삶, 맞아요. 삶이죠 이게. 어쨌든 우리 삶이 신앙이죠. 근데 그 신앙이라는 어떤 가장 핵심 코어가 담길 그릇이 개인으로는 우리 육신이고 마음 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왜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근데 크게 보면은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근데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 법이 없어. 또 아니면은 진짜 신앙만 떼고 가더라도 뗄 수가 없는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그 안에 공산주의에 사는데 교회에 있어요? 못 가죠. 말도 안 되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정치적 원래는 교회 안에서 정치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원래는 정치계에서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그 법이 교회 안에서는 정치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시국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이건 정치적인 거고 이건 신앙적인 거야 이렇게 이래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이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화가 나진 않고 그렇게 낙심되지 않고 오히려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기대감이 맞아. 있어서 감사하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럴 때 되게 그런 평소에 있던 그런 어떤 사건과는 되게 다르게 와요. 진짜 막 낙심이 되거나 막 그냥 막 화만 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소망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우리 삶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신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한 그 정세에 대해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를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가 무슨 중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양비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잖아요.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난 예수파야. 그래서 아무것도 맞아. 아무것도 참여하잖아. 이런 양비론도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한 거지 어떻게 음, 보면. 조금 회피형인 거죠. 비겁한 거야. 좋은 건 좋은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어. 그치.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분명히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는 신앙 얘기만 해야 돼. 이것도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관심을 품는다면 이게 단순히 정치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진짜 그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힌 분들 중에 애국애족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어떤 하나님의 종이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든 진짜 하나님한테 완전 사로잡힌,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 삶,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들의 삶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하나님 있으시니까 애국애족의 마음은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아닌가. 독립운동가들도 그 당시에 그 크리스천이 진짜 소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립운동가의 80%가 크리스천이라고 했었나? 거의 90. 90%. 90%가. 그러니까 거의 크리스천들 위주로만 독립운동을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장섰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던 거죠.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일본이 싫어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맞아. 그래서 진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이 땅의 불의함과 이 땅의 썩은 그게 이제 다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런 썩은 부분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하길 바래. 태극기 집회 이런 것도 나가긴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이제 위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게 아닌 건 아니었지만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옳은 나라를 위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나라를 지키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갔는데 그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싸우고. 애국 애족과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나갔는데 성격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아. 아니 거기서 묻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역전되는, 내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전략이 민주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화를 얘기하라 이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는 우리의 권리, 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이 어떤 시민 운동을 방해하는 경찰들을 대적하고 우리 반대편에서 우리랑 다른 얘기, 또 같은 흐름인데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분들이 소극적인 분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너네 아무 말 안 해? 이런 거. 그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독립운동도 스스로 친일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금을 대면서 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한 방향이지만 다른 모습들로 이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좀 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죠. 주의해야 되는. 소위 말하면 이제 틈탄다. 맞아. 틈타는 거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어. 우리나라를 살리고자 간 건데 그게 아니라 싸우는 걸로 이제. 싸움꾼 돼서 돌아오고 막. 맞아, 말 그대로 진짜 싸움꾼이 돼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애국 애족을 마음을 먹고 좋은 의도로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운동도 그렇고 시민 운동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아까 봤던 자료처럼 홍콩도 그 마지막 그 시민 청년들이 일어나서 시민했을 때 그때 찬양이 찬양 울렸어요. 맞았어. 찬양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그 나라가 위태했을 때는 그 안에 숨겨있는 보석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그것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려면 그 안에 진짜 예배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보니까 우리처럼 지금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항상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솔직히 사람이 이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자,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계속 하나로 유지가 되려면 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가장 올바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연습하고 또 의식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이곳에 계속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에 옮기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게 그 청년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비율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아니신 분들도 꽤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시민운동이 되게 다르잖아요. 또 계엄 때 막 반대하는 어떤 운동권 집회 느낌이 그렇죠. 아니라 지금은 완전 진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뭔가 되게 진짜 퓨어한 저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게 태극기를 그 자리에서 그리는 네,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애티튜드가 너무 장착이 잘 돼 있더라고 청년분들이.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던 거는 그 당일날 새벽에 기동대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거기에 발끈해서 누구라도 한 명 이제 기동대도 막 욕하거나 폭력 시위로 가버리면은 바로 그거 강제 진압. 강제 진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청년 리더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335 모이시더니 기동대 저 위에급 직급 사람이랑 면담하더니 협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얘기를 잘하는 게 경찰분들 안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폭력, 무조건 평화시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분들 안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해달라. 그거에 대한 방책을 이제 시민 20명, 경찰 20명 합동으로 들어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협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거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흘러가는 소리로 협의 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찰 분들이 그분들도 시민이고 그분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그 협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애티튜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와 되게 다르다. 되게 지혜롭게 잘 하고 있어요. 이전처럼 다르다. 그리고 그 애국 보수 태극기 그 집회하셨던 그 분들은 왜냐면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니까 이런 나라가 막 존폐 위기에 있다. 그럼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거칠 수밖에 없고 막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너무 거치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 셀라가 공유해준 거 보니까 그 어떤 할머니께서 청년들 다리 이렇게 막 마사지 막 하면서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번에는 완전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서포트해주고 그 자녀 세대들이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저희도 이제 이걸 마치고 함께 참여하긴 할 거지만 이제 아직 가진 않았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너무 가고 싶은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갈 수 없어서 집에 있으면서 그걸 보는데 진짜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어떻게 하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우리의 안위가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냥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자기 입속 차리기 위해서 바알 신전 가서 경배하면 뭐 많이 막 작물이 나온다니까 풍족해진다니까 거기 가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했던 거랑 똑같이 나 배부르다니까 교회는 물론 가지만 그러니까 내 배부른 게 더 중요하고 내 자식 다치지 않고 내 자식 잘 되고 앞날 막히지 않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용히 항거하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혹여나 바른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더라도 내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소리 내지 않고 그냥 나만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면서 진짜 모든 국민이 그래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중요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중요하게 살았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레위 지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세우시고 장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실 때 그 구성원들의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주죠. 근데 특별히 이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를 자세히 보면 가르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단순히 속옷치고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걸 준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분깃이었고 그들의 재물이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께 바쳐드린 가장 귀한 것이 그들의 재물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말하자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둥 세우는 것, 천막 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그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우리나 이제 손 들고 북치고 장구치지 그때의 제사는 양을 잡고 막 새를 잡고 피를 보고 더러운 것을 태우고 막 옷을 빨고 막 진짜 실제로 대제사장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위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배를 섬기는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성도지만 국가적인 개념에서는 교회잖아요. 이런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등한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정치야. 정치는 그 어떤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냥 뭐 무시해도 돼. 아니면은 뭐 우리는 여기 관여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히 하다 보니까 정치를 떠나서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뭘 교정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 성도들이 깨닫고 알아야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데 몰라. 결국엔 이 나라의 시작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 나라가 이승만의 나라야 이게 아니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태어난 나라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가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기독교라는 어떤 세계관 안에서 탄생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관심이 이 믿는 자들한테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이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복을 주셨어.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가 내 마당을 나가지 않는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에는 항상 새벽 기도 종 땅 치면은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게 우리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이 이제 넘쳐나는 순간부터 내 자식, 내 가족. 그리고 그거 난 그 수능 다가오면은 수능 보는 친구들 기도 그게 그렇게 뜨겁대요. 그거 보면서 아니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나는 땅을 보고
그 이렇게 여기 뒤쪽으로만 가도 약간 시골이잖아요, 완전. 그냥 하늘이 쫙 보이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아,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땅을 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다 한 명 한 명 떠오르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인데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했지만 뭔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절절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정말 성실하게 가르쳐야겠구나. 진짜로 이 아이들을,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진짜 성실하게 가르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시야가 확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드시고 이렇게 흔들리게 냅두신 이유는 나 한 사람 먼저 나를 깨우기 위해서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시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거. 원래는 이제 통으로 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냥 사실은. 다시 그 아이들 오는 입구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아이들 앉는 의자에 손 얹고 기도하고 이거 다시 해야겠다. 물론 시위를 계속 해야 하고 뭔가 행동 액션으로 옮겨야 될 때는 당연히 옮겨야 되지만 이거 계속 생업이 있고 어쨌든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유지하려면 우리 일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계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액션도 물론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바꿀 때 왜냐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리기 시작해야 되는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주목해서 보게 하시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단순히 이승만이라는 위인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승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교회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시작했지?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전도를 하셨고 그 전도됨을 통해서 그 거기 있었던 모든 그 진짜 지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깨어지고 지식이 바뀌고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완전 기독교 사상으로 바뀐 그런 역사를 보면서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 코앞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범우주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시작된 게 어떤 유럽 왕실, 영국에서 이 교황이 계속 이제 황제나 왕한테 이제 그때는 천주교 그때니까 이제 황제가 잘못하는 거나 왕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옹호해주고 그거를 진짜 서로 합세해서 계속 잘못된 나쁜 짓을 하고 있던 것 때문에 이제 루터가 개혁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잘못 이용하면 안 된다는데 이거를 막 신학적인 걸로 계속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뭔 교리로 해가지고 뭔 논 무슨 신학 해가지고 막 다 틀로 가두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리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시야가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데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 많은 신학이 탄생한 거 아니에요. 자유신학부터 해가지고 그 신학이 내 생각으로 무슨 학문을 만드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틀에서 그래 내가 이승만처럼 하겠어 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가치관 버리지 않은 상태로 그 성경만 계속하면은 똑같은 행동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신학 나눠서 서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 이론이 맞다 저 이론이 맞다 막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또 갈리니까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 범우주적인 관점.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이제 집에서 이제 할 일 할 때 남편이 그 이호 목사님 그 시리즈 계속 틀어놔서 저도 듣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복습하듯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가더 장군이 그냥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승만이 40년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분을 대우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을 믿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더라고요. 물론 이승만이 뭐 언변도 뛰어나셨고 뭐 이렇게 뭔가 사회성도 좋으셨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냥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서 땡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작은 거 하나 순종했을 때 다른 영혼이 그걸 보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내 뭔가 지식과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사는 그 진짜 예배자의 그 삶이 사라질 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한 나라가 회복되려면 단순히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 한 명 한 명이 바뀔 때 결국 나라가 바뀌는 거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지 어. 않잖아요. 네. 맞아, 나라부터 시작들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시면서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게 하나님은 누가 이걸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하나님 대신 영광 받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선거 운동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진짜 감명도 받고 와 우리나라 청년들 진짜 막 뜨거워진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뺏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냄비 근성으로 또 꺼지겠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결국 진짜 회복으로 이끌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필요하다.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이 잘 뭉쳐져서 이 나라가 살아났다. 어떤 청년들이 단순히 이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크리스천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결국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갈림길에 있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홍콩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제가 말하는 가르침도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를 다 너희가 이해 못할 거야. 근데 성령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로서 이런 이 성경의 진짜 골똘히 연구해서 진짜로 이 성경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신학자들이 이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 그들이 또 알아낼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 진리가 내 사고로 바꾼다는 걸로 저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꽂혀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인데 6장 말씀에 저희 그게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거기 시작이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으래요. 근데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힘이 내가 아니라 진리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시는 게 거룩한 거.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사고, 내 허리에 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혁되는 그 방향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도받고 은혜받고 바뀌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로 그 모세가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나아가기로 했을 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했을 때 그거랑 저한테 매치가 되면서 내가 신고 있는 신이 뭐지? 그러니까 아까 셀라가 얘기해줬던 이 세상 근심 걱정과 이 민동제라고 써있는 신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벗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바울처럼 양반 중에 양반이었고 그 조선이라는 그 땅 가운데 가장 그 머리가 비상했다는 거는 그 조선 문화 자체였던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선비였고 막 그 사람이 이제 그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영어 배우러 갈 때 어머니가 걱정했던 것처럼 야 거기 가면은 예수 배운가 뭔가 배운다는데 거기 너 물들면 어떡하냐 했을 때 이승만이 그랬대요 어머니한테. 아니 이 예수라는 인물이 죽었다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뭐 손 얹으면은 병든 자가 낫고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인물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냥 가서 영어 배우고 오겠다 하고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상하고 똑똑한 인물도 진리로 복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싹 치우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신고 이제 시작한 그거. 그래서 저는 칼라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진짜 홍콩처럼 다시 이게 그냥 맨미처럼 끌어올랐다가 꺼지는 운동이 안 되려면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 운동을 보면서 이 퓨어한 어떤 청년들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걸로 태어난 이 운동이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운동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깨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영적인 운동을 막 일으킬 때 진짜 이게 정말 냄비가 아니라 온돌처럼 쭉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이런 것도 다 장착을 하고 자기 만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좀. 성경에서 예수님 분명히 가라, 우리를 보내셨고 어딘가로.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가실 분들은 가시고 뭐 저기 오지 가실 분들은 이제 가셔야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터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성도 수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 교인들, 교회도 정말 많고 오죽하면 막 그런 짤들 뱀파이어는 우리나라 오면은 한국 오면은 땅에 발도 못 디딘다 막 이런 말 있듯이 그렇게 교회도 많은데 성도 수도 엄청 많은데 정말 삶 속에서 작은 예수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정말 이게 무슨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깊숙한 곳까지 막 파송시키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보면 실제로 정치인인데 알고 보니까 간첩이었어. 이번에 LA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미국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많잖아. 오죽하겠네요. 홍콩도 그랬죠. 홍콩도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지금은 옛날처럼 막 쳐들어가 이런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 따먹기인 거죠. 사상 전쟁.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한 자들은 그렇게 우리의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땅 따먹게 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의 에클레시아 아니야 거기는.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는 배워야 돼. 진짜. 저희는 정말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나. 정말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감이 좀 많이 부족했었어서 이 정도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진짜 저희부터 정신 차리고 진짜 저희 다 각자 막 회개하는 시간 가진 것 같아요, 이번 맞아요. 일로. 나를 먼저 섬기고, 나의 안위를 더 많이 생각했구나. 제가 또 하나 회개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되고, 대한민국에 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북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단순히 다시 회복해서 다시 막 한강의 기적을 다시 되찾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막 환율 내려가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또 복음이 퍼지는 거. 동해 끝에서 서해 끝까지. 동에서 그 이스라엘 땅 끝까지 가는 거. 그거를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서 맞아.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셔라. 좀 그렇게 할 수준으로 가르쳐라. 보여줘라. 얘기해줘라. 너의 팔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문주방에 하고 뭐 이 모든 것을 해가지고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어떤 그 종교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까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이 이방인의 부르심, 이방인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갖게 된 이유가 선택받은 민족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흘러 들어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첫째 아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택하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이 결국엔 다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는 그 역할을 분명히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 다르겠지만 진짜 많은 이 진짜 학자들이나 특히 이 예언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동쪽 끝의 사명이 정말 우리가 북한과 복음으로 다시 회복돼서 진짜 이스라엘을 이제 깨우는 그 사명 가운데 나가야 된다. 너무 놀라운 게 이승만 대통령 그 사모님 뭐라 그러지? 영부인? 영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영부인을 만났는데 그 영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승만 우리나라가 건국됐을 때 미국 땅에서 이제 혼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승만을 도왔어요. 실제적인 역사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스라엘과 많이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 뭐 그랬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원대한 부르심 그리고 그 안에 되게 핵심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있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더 깊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많은 게 있지만 두 가지였죠. 한성 가운데서 계속 이승만이 가장 감명이 받았던 말씀이 그거 진리가 너를 잘 켜리. 진리가 이 조선 땅을 잘 켜리라. 이 구호를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는 귀족과 천민이 있는데 귀족은 글을 읽고 천민은 글을 못 읽잖아. 글을 못 읽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걸 알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성직자들한테 노인들 다 불러다가 글 공부하게 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복음으로 태어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 저도 회계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교육의 목적이 내 취업, 내 자녀의 어떤 부유함 뭐 잘 이런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그런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부여하신 어떤 그런 사명들과 그런 것을 계속해서 등한시 여겨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교육의 목적도 단순히 이걸 해야 너가 좋은 대학에 가. 좋은 대학을 가야 너가 좋은 데에 취업을 할 수 있어. 좋은 데 취업을 해야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 생활 할 수 있어.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그 보통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뭐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찬양 이런 거에서 꼭 역대하 7장 뭐 14절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크리스천들은 악한 길? 내가 뭐 악한 길? 나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난 교회 잘 가고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쵸. 술 마시고 하잖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길이 뭔 길인가? 물론 그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바알 숭배한 거랑 그냥 내가 나 안위를 위해서 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좋은 데 취업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는 그들의 악한 길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에 진짜 가장 집중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깨우자. 우리도 이제 가르치자. 어떤 그런 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시발점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음 세대를 깨우는 거였구나. 그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였고 우리가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 열방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있는 데부터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있는 데서부터 바뀌자라고 한 것처럼 진짜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뭐 거기 계시는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우선 내가 내 악한 길을 걷고 있진 않았나. 그러니까 악한 길이라는 게 결국 막 인간이 봤을 때 악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봤을 땐 좋은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제 악한 길에서 떠났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가 악한 길을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나의 길을 걷고 있었고 내 악한 길이었으니까 그게. 근데 거기서 떠나는 거. 그래서 막 우리나라의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돼도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게 잘못돼 있었구나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70년 동안 갇혀있는 북한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교육 얘기 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에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부딪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디테일한 부분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먼저 시작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뭔가 이제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로서 뭔가 이제 뭐 팁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국은 어느 나라나 다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나라만 건국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왜냐면 너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왜곡돼 가르치니까. 있어가지고 저희 오늘은 좀 이렇게 이걸 두서없이 좀 자유롭게 좀 풀어냈는데 나중에는 진짜 아예 나를 잡고 칼라랑 언니가 말해준 것처럼 교육, 뭐 건국 그리고 저는 정치에 대해서도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맞아요. 현대사에 대해서 이게 좋을 다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는 솔직히 저는 이번에 많이 반성한 게 그거예요. 뭐 저희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결국엔 근데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탄식이 저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나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의 복음이 진짜 누가 그러던데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맞아. 진짜 내가 복음처럼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진리인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근데 정말로 제가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 고민이 왔을 때 먼저는 맞아 진리야. 근데 이 대한민국 한국사에 대해서도 참 가르칠 게 많다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반성이 한 번 됐고 그리고 이 피어하게 일어나는 시민 운동을 보면서 그것도 뭐 다 옳다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믿지 않는데도 애족의 마음으로 저기서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맞아.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두 개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나라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청년이 그거를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실체를 보면서 저를 대입해봤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거를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묶으면서 제 안에 또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하자. 교육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우리 처음 그 저번 주 팟캐스트 했을 때 나눈 것처럼 교육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그럼 내가 비전문가로서 교육의 위치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로 있는 건 진짜 기만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나를 다시 회개하고 되찾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이 내 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진짜 내가 먼저 하고 내 뒤에 오는 다음 세대한테 이거를 가르쳐서 세대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세대에 좀 보탬이 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는 말씀은 했지만 저희처럼 숨겨져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정말 개인적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정말 숨겨져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오셔서 막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이런 국가 위기 때마다 가장 빛나는 건 사실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교회가 앞장서고 있던 부분이 많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중심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된다 이런 거고. 어두울 때마다 제일 빛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겁니다. 오늘 이제 이거 촬영 마치고 끝나면 가려고. 저희 오늘 진짜 프리스타일이에요. 네. 왜냐면은 주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스케줄표 딱 올렸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달이죠. 네, 그 다음 스케줄표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뭘 또 네.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 또 이렇게 스케줄표 올려놓고 즉흥해서 근데 이제 진짜 다음 달은 또 어떤 대한민국 일이 펼쳐질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요? 뭐 다음 달을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다음 달에 또 행사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나로부터 시작돼요. 아, 네. 부터 시작. 그래서 아, 네. 이 운동이 결국에는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초교파적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꺼지지 않은 냄비처럼 식지 않는 운동이 되려면 또 다시 우리 진짜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전략을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략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로 깨어 기도해서 전략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저희 벙커집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가봐야 돼서 네. 네, 저희 가봐야 저희 돼요. 가봐요. 가봐야 돼서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